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지난주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라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성도들이 초등학문과 같은 헛된 세상 철학과 유사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해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단들이나 유사 종교, 철학과 같은 것들이 겉모양은 유식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고 또 뭔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초등학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초등학생들의 수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확신합니까? 그의 출신과 성장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의 도시였던 다소에서 당시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았고 철학과 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당시 유대 세계에서 존경받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가마리엘의 제자가 될 만큼 철학과 율법으로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랍비까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생 전체를 불살랐던 그 철학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초등학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도록 하는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이나 이단, 유사종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을 채울 수 없으니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살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빠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살게 되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에 영지주의와 같이 금욕주의를 찾는다든지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율법주의를 찾든지 또는 천사 숭배를 한다든지 오늘날의 세상 문화와 풍조, 사상이나 이념, 유사 기독교, 이단과 같은 것들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충만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한순간에 욕망은 채울 수 있으나 충만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충만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충만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부족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고 부족함의 문제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충만케 하는 교회의 뿌리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겨난 이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그 답을 충만함을 찾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에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곁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부족하다, 좁다, 재정이 부족하다, 적다, 사람이 부족하다,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 적다, 훈련이 부족하다, 온통 부족한 것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더를 추구하는 세상 풍조나 문화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던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부유에 처할 때도 충만했고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충만하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충만함의 비밀이고 비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익을,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복음의 정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권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면 깊고 바른 영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 시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적 할례의 외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종의 의식, 리추얼, 증표, 마크였다면 신약에서 그것이 세례, 침례로 바뀐 것입니다. 앞선 11절에서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세례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고 죽고 부활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보면 그 상징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침례는 헬러 밥티조로 침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이때의 물의 잠김은 죽음과 소멸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올 때는 깨끗이 정화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는 행위의식, 즉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죽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며 죄의 종노릇에서 풀려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일회성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서 드러나는, 매일매일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채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정죄감과 절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죄하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워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맺었던 구약의 언약인 율법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가 무효가 되었으니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살라고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적대적인 악한 천사들과 같은 세상 권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이며 그 충만함의 흘러넘침이 이 세상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생명수는 그리스도부터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서만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고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자들은 자리를 뺏길까봐 자리 보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재력가들은 재물을 잃을까봐 전쟁과 같은 삶으로 노심초사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많은 재력을 가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고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두렵고 힘들고 핏과 부족함으로 어느 하나 평안한 것이 충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어떻게든 채우려는 욕망으로 부정과 부패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충만은 없습니다. 왜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왜 재력가들이 더 큰 재물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합니까? 왜 사람들이 더 그것에 매달려 삽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저 상대적 빈곤과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곳이 세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아둥바둥하며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족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나도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도전을 주게 되면 그 도전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다들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별로 없고 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어떤 구호나 길거리 전도와 같은 어떤 외적 모양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한 전도가 절실한 시대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으니, 기도하고 묵상했으니, 면죄부를 받는 것과 같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그 무엇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사랑을 베푸는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큰 어려움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종교의식과 윤리로 행하는 종교행위, 세상 문화와 같은 신앙생활은 그저 이 땅에서의 고행으로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무시하며 살 수 있냐고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내 방식의 사랑과 예배와 헌신을 행하며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책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이나 사랑은 없고 행위와 열심만 있는 것은 독선이고 이기심일 뿐입니다. 내 삶과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니까? 물론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도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제가 느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고민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묵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경건의 능력이 시작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사람의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들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입술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충만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종교적 행위도 능력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그분의 충만한 생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순례의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충만한 천국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멀지 않은 장래에 가게 되는 우리는 성도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때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배하고 전도함으로써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